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더 강한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삼손의 인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강한 사람은 항상 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위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침착합니다. 견디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으로 튼튼하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피터 드래커는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엄청난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 엄청난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엄청난 힘과 재능을 가졌지만 성격이나 성품이 약해서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로운 관직, 그리고 명사였고 유명한 운동선수였지만 어느 순간 그 강점이 약점이 되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책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삼손으로부터 배워서 삼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삼손의 삶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을 위한 슈퍼스타가 될 가능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는 외모가 뛰어났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견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복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삼손의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삼손은 어릴 때 헌신되어 나실인으로 서약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로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0대가 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깨어보니 모든 것을 다 잃었고 그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세 가지 피해야 할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삼손의 힘을 잃게 했습니다. 삼손으로 말미암아 그 강점이 내리막길의 인생을 가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더 주신 은혜, 더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거 무엇일까요? 방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종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을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점으로 주신 것, 복으로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재물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일 수 있습니다. 음식일 수 있습니다. 술일 수 있습니다. 직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해주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관리되지 아니하고 방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약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빠지기 쉬운 자신만의 방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종이 있습니까?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그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는 늘 충동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사기 3장의 말씀에 새 여인과 빠져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연속적으로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14장에 첫 만남이 나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한 여자를 내가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즉흥적입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내 백성 중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 족속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 삼손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하니 데려오소서. 원뜻에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녀가 나를 혹하게 하니 데려오소서. 그 여자와 내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삼손에게는 안중에도 없었고 나실인 서약은 다 헌시짝처럼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방종에 빠질 때 전형적인 변명이 있습니다. 그 변명이 무엇일까요? 딱 이번 한 번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합리화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인데 뭐, 그리고 그것은 사소한 일인데 뭐 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사소한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패는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여러분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음식, 성, 시간, 직분 무엇이든지 관리하지 않으면, 방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가라앉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내리막길로 떨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에서라는 사람은요, 먹는 것 팥죽 한 그릇에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잠에 무너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가 잠들고 말았던 것이 그가 무너진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강한 힘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조금이라도 더 준 복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피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모든 약점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방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냉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하거나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요, 항상 원망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사납게 대했습니다. 성질이 나빴습니다.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되갚아 주려고 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가 분노하여 옷을 뺏기 위해서 30명을 죽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분노로 불타올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장에는요 3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원수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반복적으로 그의 말에는요 분노가 가득하고 보복에 원수 갚는 일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 여러분이 삼손처럼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약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냉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냉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물론 좋은 일에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갚는 일에, 복수하는 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냉혹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건 거야. 나는 그 사람이 내게 한 대로 갚아준 거야. 이게 냉혹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시간 낭비, 힘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하고 창조력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과 원수를 갚는 것은요, 항상 상대방을 해치는 것보다 여러분을 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를 복수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요,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해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해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그 백성들이 미웠어요. 원망하는 백성들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에게 죄를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의 원수 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 300마리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에 불을 켜서 곡식밭을 불사르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이 삼손이 원수 갚는 일에 얼마나 창조적이고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나귀 턱뼈를 무기 삼아서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강점을 가지고 원수 갚는 일에, 화내고 분내는 일에, 남을 해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까? 냉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2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성내는 자 아닙니까? 노하는 자 아닙니까? 범죄하기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를 잠잠하게 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남한산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쉽게 노하고 성내는 것은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굉장한 사람이었으나 일생에 중요한 결점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이 분노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홧김에 가장 친한 친구요 지도자인 장군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가 평생 울부짖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세계를 정복했으나 내 자신의 영혼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노하거나 성내는 것, 그것은 내 삶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삼손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부주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남용했어요.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주신 힘을 부주의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삼손의 그 머리카락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맹세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그 나시린의 맹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타협했고 유혹받았고 굴복했고 맹세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장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그는 여인의 유혹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불에 가까이 가면 불에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정도 벼랑 끝에 가까이 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드릴라라는 여인과 장난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주의했습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계속 물었고 삼손은 장난치듯 대답했지만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험에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수년에 걸쳐서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침내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19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종했으면, 얼마나 부주의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요 부주의하게 사용했습니다. 항상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 힘이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실패를 계획했고 실패를 기도했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사람 중에 아무도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려고 계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가 되려고 계획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씩 무너진 것입니다. 조금씩 부주의가 사건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의 작은 유혹의 눈빛과 미소였지만 한마디의 격려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되고 병이 되고 중독이 되고 죄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원수나라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소가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우스운 광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강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것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묶여있는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16장 28절에 나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요, 부주의하게 사용했습니다.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잊고 멋대로 살았으나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렸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삼손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살아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보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삼손처럼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삼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도할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그리고 넘어진 삼손을 다시 찾아와 주셨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넘어진 여러분, 실수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삼손이 실수하고 위기를 맞았지만 비록 맷돌을 돌리는 광대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었지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 약점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피해야 될 것 3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더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더 주신 복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강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냉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노하거나 성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은 복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모든 피해야 할 삶의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광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